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 안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막 난리입니다. 난리. 이제 예수님이 오시려나 할 정도로 막 난리. 온 세상이 난립니다. 아마 유튜브가 없었고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도 난리였겠지만 지금 더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강해진 게 이런 매체들 때문이죠. 뭐 온 세계 뉴스가 다 들어오니까요. 근데 저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고대 근동에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의 그 당시의 핵심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제국, 지금의 미국이죠. 그 무대를 보면. 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 다니엘서에서 가장 초강대국이 바벨론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국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죠.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걸 고대 근동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좀 말이 어렵지만 그냥 학자들이 그걸 고대 근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지역의 최강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예를 들면 바벨론은 다 끌어가잖아요. 자기 나라로.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바사는 어떻게 하죠? 바사가 딱 그 나라를 통치하니까 이제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패권을 잡았다. 그러면 세계는 지금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로 보면
이거 진짜 오늘 성경 우리가 보면 확실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패권을,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강력한 나라에 권세를 주셔서 그 나라를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죠? 지금은 하나님이 바벨론처럼 바사처럼 헬라처럼 로마처럼 고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는 미국이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뭐 트럼프도 욕하고 뭐 욕을 해도 여러분 그래도 소련보다는 낫지 않아요? 미국이 역사를 읽을 때 제국주의 히틀러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일본보다 낫잖아요. 미국이.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자기의 패권을 지키려고 약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지경이죠. 막 관세에 뭐 투자해라. 지금 한국도 난리고, 온 나라들이 다 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들에게는 전쟁이라는 아주 물리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막 이렇게 자기들의 패권을 행사하기도 하죠. 이란 혹은 뭐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이미 막 무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폭격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게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타협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잘 돼서 서로 얘기해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혀서 자기의 패권에 굴복시키기도 하고, 이런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힘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다니엘서랑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혹은 보수주의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캐릭터나 그 사람이 약간 비즈니스적인 방식이나 왜 단점이 없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비난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월드뷰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단지 자기 인기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표를 얻기 위해서, 쇼맨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심각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특별히 트랜스젠더 이슈나 기독교, 이 크리스찬리티를 보존하고 싶은 이런 행보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약간 기독교적인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봐야 되겠지만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저쪽 진영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었던 거를 사실 우리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백인들이 깨어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슈가 트랜스젠더 이슈입니다. 아이들이 법으로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추진했던 저쪽 진영에 대해서, 야,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세련되거나 뭔가 좀 생각이 있다거나 뭔가 좀 나는 진보적이야 하는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슈가 트랜스젠더 이슈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약간 좀 처진 사람, 고루한 사람, 꼰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 지경으로 망가진 겁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도들 이 남성과 여성이 성경적으로 두 가지 성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가 하나님께 범죄라고 확신하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거의 나라들이 막 이슬람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근데 영국에 무슨 교육부 장관, 무슨 장관이요 다 이슬람이에요. 런던 시장이 이슬람이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국가가 완전 이슬람 국가화 되고요. 이미 성혁명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 이슬람 이슈, 성 이슈, 이런 것들이 유럽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망으로. 이거를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암살 당할 뻔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찰리 컬크, 이 보수 진영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뭐 대권 주자급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저희 인구기가 이 사람 죽고 나서요 또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신학을 좀 공부해볼까 이 지경까지 지금 갔어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대요. 굉장히. 여러분, 이런 지금 총성이 없는 전쟁이 사실은 미국 안에서 엄청난 두 세력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바로 미국은 현재 세계의 중심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사용하신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해서 우리가 통성경 보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하시는 이 플랜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주변의 수많은 제국들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세계를 경영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트럼프가 자기 자신을 내가 고레스다, 어느 목사님이 트럼프 너는 고레스가 돼야 돼 그랬다며요. 바로 고레스 왕.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구로 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고레스가 왕이 안 되면 못하는 일이에요. 바벨론이 계속 이 패권을 잡았으면 못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그 당시에 제국의 패권을 바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미국이 이렇게 강해지고 이 강력한 영향을 가진 게 우연이라고요? 그냥 국제 정치 질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트럼프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거라고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점, 아쉬워하는 점, 안타까워하는 점, 이렇게 막 화나는 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관점에서 비판할 것도 비판하고 칭찬할 것도 칭찬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시대에 불행하게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죠? 바벨론이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제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어렸을 때 잡혀가가지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니엘은 이스라엘로 오지 않았을 거다. 다니엘은 그냥 거기 페르시아 땅에서 죽었을 거다. 그리고 전승도 무덤이 거기 있대요. 라산가 무슨 그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그 땅 어디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잡혀가서 평생을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산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이 두 절을 우리 같이 좀 볼게요. 이제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연도가 어떻게 되죠? BC, Before Christ 60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끌려갔어요. 누구한테 끌려갔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왕을 거치냐면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이게 바벨론 왕들이고요. 그 다음에 메데, 미디어라고 그러죠. 미디아. 그러니까 메데 바사 왕국이 있었고 나중에 바사가 다 집권하게 되는데, 그래서 메데 다리오 왕, 이 사람은 메데 왕이에요.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이게 다니엘이 이 여러 왕들을 다 거친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만 해도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들을 다 거쳤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몇 가지 언어를 했을 거예요. 아람어, 히브리어, 바사어, 바벨론어, 메데어까지 모르겠지만 아마 4-5가지 언어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천재죠. 천재. 상위 0.1%의 영재. 영재? 우리 조 박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상위 0.1%의 영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여러분들은 대통령 몇 번 거치셨나요?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나만 해도 지금 몇 번 거친 거야? 4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아니 지금은 4년에 한 번도 아니구나. 뭐 중간에 뭐 또 뭐 저기 뭐야 탄핵 당하고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회예요. 수많은 이 시대의 여러 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대통령 몇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네팔이요, 이틀 만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만에. 이 공산당 정권이 청년들이 다 일어나갖고 Z세대가 일어나갖고 대통령궁에 불 지르고 다 아시죠? 지금 그래서 무슨 말까지 되냐면은 아시아의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지금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다 난리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뭐 어디 뭐 할 것 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아마도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 그래요. 캐나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다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이것도 다 무너질 거다. 아마 트럼프가 그거를 행사할 거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하는 걸까요? 국제 정치 역학관계가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러 왕들이 바뀌고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저는 그 다음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혐오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이 세상에 자연법칙이 그냥 이끌어가는 거지, 인간들이 주관하는 거지, 그게 맞습니까? 그건 넌 크리스찬들의 월드뷰죠.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다니엘이 지구상의 그 어떤 인물보다 강력했던 고대의 새 제국을 거쳐가면서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 얘기하다가 여러 왕들을 얘기하다가 바벨론, 메데, 바사 이 세계 역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니엘은 누굴 데리고 오냐면 하나님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을 여기에 모셔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근데 결국은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이런 거를 안 믿는 사람들, 지성주의자들, 소위 진보라고 말하는 가짜 진보죠. 원래 진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훨씬 훌륭하게 프랑스에서 태동한 게 자유 진보주의인데 지금 완전히 그 뜻이 가려졌어요. 사실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프랑스가 갖고 있었던 부패한 세력에 대해서 일어선 게 자유 진보주의인데 지금은 그 의미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이상한 데 빠져 있습니다. 이상한 데. 여러분, 그런데 이 왕들의 시대에 하면서 성경은 다니엘은 누구를 모시고 오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과 나라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의 유대인의 상황 속에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 보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지금 자기가 겪었던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나라들, 더 강력한 나라들까지 합쳐서 그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다. 뭘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궁극적인 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성경 읽었지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갖고 온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았잖아요. 해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와갖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죽어도 좋지만,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 꿈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하죠? 다니엘이.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모든 지식보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탁월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바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모든 권력들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전해줍니다. 그게 뭐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보세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망했죠. 그리고 앞으로 다 망할 겁니다.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어떤 나라가요? 한 나라가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세관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평안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막 조바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그게 성경에 시작이 있어서 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들을. 근데 지금 그 종말로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는 미국이라는 땅에서 한국 혹은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이라는 땅에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은 결국 심판과 종말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심판과 종말로 가면서 여러 왕들이 거치고 여러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뭐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한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미국 시민권도 가질 수 있고 중국 시민권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테러스는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이게 우리의 스테러스입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바심하거나 놀라거나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든 뭔 난리가 일어나든 무슨 지진이 일어나든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가득해지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더 큰 일도 일어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들레거나 막 호들갑 떨지 말고 보는 거예요. 이 성경도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계시는구나. 어떨 때는 천천히 굴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떤 한 인물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면서 영원한 다니엘이 지금 어디까지 봤습니까? 헬라, 로마까지 봤잖아요. 그게 역사에서 이루어졌죠.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다니엘 이후로 이루어질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바톤이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 중간길 지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게 뭐죠? 그 초림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라고. 그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세상 나라의 정부나 왕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죠. 영적인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갔으니까 꿈 얘기 넘어갈게요. 우리 꿈 얘기도 봤지만 그 꿈에 신상이 나오죠. 그 신상의 여러 부위들,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그게 뭘 상징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국들, 그렇죠?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다니엘이 봤던 꿈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런 세계 역사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45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45절에 보면요, 44절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면
45절은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거를 보여줘요. 여러분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뜨인 돌이거든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뭘까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요 그걸 다 깨버려. 신상을 깨버려요. 그게 뭐죠? 바벨론, 바사,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꿈속에서 해석했던 그 신상이 상징하는 지금의 혹은 앞으로의 모든 제국들을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깨버려요.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을 전통적으로 뭘로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모퉁이 돌, 뜨인 돌, 영원한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즉 그 기원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돌, 산돌, 영원한 돌, 모퉁이 돌, 뜨인 돌, 영원한 뜨인 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지겠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 갖고 다 무너뜨리셨나요? 나라들을? 아니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총과 칼로 물리치고 사람을 죽이고 폭파하고 파괴하는 나라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북한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북한의 지금 정권을 저 3부자, 북한은 나라도 아니에요. 컬트입니다. 컬트. 그냥 종교야, 종교.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라고 하기엔 너무나, 나라라는 게 너무나 아까워.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요. 사람들이 압제당해.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좀 가능한 상상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 읽으면서 봤는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시니까 김정은이 회심했어. 거기에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을 비롯한 공산당 강력한 지도부들이 다 회심을 했어요. 예수를 왕으로 모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예수께 정복되는 겁니다. 그 공산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북한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께서 뜨인 돌로서 예를 들면 북한을 망하게 하시고 북한을 정복하시고 북한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처럼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가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든 어떤 나라를 사용하든 무력적인 방식으로든 혹은 타협의 방식으로든 혹은 경제적인 방식으로 혹은 우회적인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멸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일제시대와 그리고 전쟁을 거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세워질 때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영국하고 독립전쟁.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투쟁과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사실 미국도 세워졌다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역사는 훨씬 길잖아요. 지금도 그 도상에 있죠.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변화시킬지 저는 사실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스스로 변하면 큰 전쟁이나 어떤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그게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셔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물리적인 방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45절이 보여주는 거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그래서 600년 이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서, 그 당시는 로마 시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온 세계에 전파되므로 그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게끔 하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뭔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하려고 해보는 이런 와중에 있다는 것이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심판 중에 바벨론 다니엘의 시대의 심판의 문맥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망의 이유를 가져야 할지, 우리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안심하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 조형점입니다. 좀 넓게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 세상이 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심판 중에,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힘겹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는 거, 행하는 거, 자기들이 사는 거, 그거를 그 어려운 지배, 외국인들의 외세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때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더라도, 혹 어떤 커다란 변동이,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재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상 하나 거기 화면에 인터넷에 띄워놨거든요. 요거 하나만 한번 보실까요? 안 나와 있네요, 혹시? 그 구글 들어가시면 제가 띄워놨거든요. 놔두세요. 제가 무슨 영상 거기 준비했었냐면은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그 찰스 커크가 죽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온 데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정치인 한 명이, 근데 이 사람 굉장히 강력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 한 명의 죽음으로, 몰라요, 이 사람이 살아있어서 혹시 대통령이 되고 뭐 정치인이 돼서 엄청난 영향을 몇십 년 동안 미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이 사람이 죽어서 더 큰 일을 한 게 아닌가. 미안하지만 가족들에게나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막 깨우고 있거든요. 엄청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 저희 아들 같은 애 미국 사람도 아닌데 이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는 일을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 성취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도 결심을 또 하게 됐어요. 나도 지금은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리버티 대학인데요. 심지어 이 영향이 영국에도 미쳐서 영국에도 대규모 추모 집회가, 그리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어떤 기독교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또 영원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